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로 함께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우리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는 약할 때 더 강하게 하실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 한 번 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행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우리 4절 그서로 찬양합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아멘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상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감 주님 향. 우리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상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감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내 맘이 아플 적에도,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까지도,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우리 3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리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크신 은혜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용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용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 우리 잠잠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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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찬양하며 그 높고 완전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경배를 받으시오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교훈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권위와 인생의 고난들 앞에 수시로 무너지고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결말인 죽음 앞에 저희들의 삶이 한없이 보잘것없으며 허무함을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 부활을 다시 묵상하며 주님 아니면 이 허무함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주님,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와 같은 저희들의 삶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소원과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로 인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며 신앙의 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청천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청년들, 오늘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복음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겨울 수련회와 겨울 캠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사 말씀 가운데
저희들 주님을 뵙고 주의 음성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역사하시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을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보면은 우리 교회 그 십자가, 붉은 십자가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발전한 것을 보고 놀랍니다. 참 대단한 일인데요. 우리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70년도 지나지 않아서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세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려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근면하다, 또 두뇌가 명석하다, 창의적이다, 근면하다, 부지런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의 등불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그 한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불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죠. 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역을 앞에 두고 있는데,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오니아라고 하는 주가 있었는데, 그 주의 주도였습니다. 상업이 아주 발달했고요, 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물자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문학이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하고 또 철학이 일찍부터 발전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이 에베소가 한참의 과거의 영광을 이제 뒤로 한 채 저물어가는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원래 이 에베소는 번성하는 도시였는데 무분별한 산림 체벌 때문이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땔감하고 목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육류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중해에서 키우는 염소는 들판을 다니면서 모든 수목을 다 뜯어먹는 아주 무자비한 염소여서 이 산을 그냥 민둥산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흙이 쓸려져 내려와 가지고 온 시내가 그냥 진흙벌이 돼버리고요, 또 산사태가 나가지고 항구를 메워버려 가지고 더 이상 배가 들어올 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 이 에베소가 항구와 항로가 있었던 곳이 지금은 다 메워져 가지고 지금은 습지로 전부 다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과거에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가 저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도시가 있는데 도시들이,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어디냐면 인천입니다. 지금 300만 명을 넘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는데 부산하고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0만 밖에는. 인천에 실제로 외국인까지 살고 있는 것을 따지면은 310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나머지 도시들은 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서울도, 부산도, 또 대구도, 대전도, 광주도 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가보면 경제적인 발전이 퇴보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도시에는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사람들도 떠나고 생명도 떠나갑니다. 한마디로 도시 전체가 어두워지는 것이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두웠습니다. 미신과 우상이 많았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가져다가 불태웠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헬라어로 엑소르키스테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술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무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맛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아데미 우상을 섬기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이 아데미 신을 열심히 섬겼냐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공업을 통해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으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 도시 안에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시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40년 이후에 이 도시를 통치하던 총독이 본국인 로마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곳의 상황을 전하였는데요.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소아시아 각 지역으로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할 정도로 이 에베소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적으로 죽어가던 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영적으로 부패한 도시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왜 죽어가던 도시가 다시 살아났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이후에 이 도시에 활력이 생겨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지금 가보면 사람들은 성지순례 갈 때 찾아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된 것이죠. 왜 예전에 이렇게 큰 영광이 있었는데 지금은 죽은 도시가 되었는가? 한 가지 이유, 지금 또 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고 소망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잘 살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요즘 신도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은, 제가 송도를 가보고 청라를 가보면은 옛날에는 도시를 세울 때에 꼭 종교 부지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신도시에 가봐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 생겨나는 도시에 가보면은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있어요, 교회가. 그래 가보면은 큰 건물들이 많이 서 있는데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요.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도시를 살리는 생명은 교회로부터 오기 때문에. 교회가 있을 때 도시가 살아나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집도 물려주고 재산도 유산도 물려주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거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없으면 죽어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요 소망이요 등불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으면 도시가 죽어요.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건강하고 성령과 생명이 충만한 교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 우리 민족과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는 소망인데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간다고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나 거기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을 보면 같은 사람 같은 복음을 전하여도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늘만 보고 있으면 저절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가? 그렇지 않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져요.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이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바로 직전에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냥 안수만 하여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을 고침받고 방언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힘들게 복음 전할 필요가 뭐 있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데, 귀신을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그냥 이렇게 성령 사역하면 교회가 금방 부흥할 텐데 하나님 나라 복음 힘들게 뭐하러 전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데 그런 사역을 하지 않고 뭘 우선시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여러분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전한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세상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런 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같이 제한된 삶을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지불해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시는 순간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멸하고 사단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순간 사단의 나라가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약속대로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약속대로 오신 성령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적으로 그런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는 왜 있는가?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복음을 전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전해요.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막 전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세상이 원하는 교회, 사람들이 이런 교회 막 칭송하더라. 그래가지고 막 나눠주고 쪼개주고 그리고 막 도덕적으로 의롭고 착한 일을 하고 막 명성을 드러내고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방해가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요? 방해하는 사람들. 그래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날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러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에베소가 살아나게 되고, 에베소의 큰 교회 부흥 역사가, 그래서 에베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청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지고 병자들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다고요?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을 받는데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때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무엇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듣고 그대로 믿으십시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믿음이 생기고 믿음대로 살게 됐는데, 믿음대로 살게 될 대로 그대로 그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밤이 있다고 하자고요. 여기를 보세요. 밤. 아니, 어두운 밤이 아니고 먹는 밤. 이 밤입니다. 밤. 이 밤으로 보여요? 손수건으로 보여요? 하여간 밤으로 보자고요. 밤. 여러분, 이 밤을 밤으로 보십니까? 밤나무로 보십니까?
이걸 밤으로 보는 사람은 현실이고 밤나무로 보는 사람은 믿음이에요. 이 밤 안에 밤나무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심으면 뭐가 나와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그의 삶에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재주가 있냐니까 통나무를 가져다가 전기톱으로 사자 형상을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통나무만 보이는데 이 사람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자의 형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만 대면 아름답고 멋있는 사자의 형상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축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기적적인 역전승으로 이겼습니까? 예, 할렐루야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예, 그때 손흥민이 멋진 프리킥을 찼죠. 손흥민이 그 프리킥을 찰 때 머릿속으로 이 공의 궤적을 그리고 찼을까요? 그냥 찼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보통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손흥민은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면서 공이 그런 궤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했어요. 그런데 찼는데 그 궤적대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삶이 달라.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병이 치유가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예, 고침을 받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왜 그 사람은 특별한가? 아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몸이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연약한 몸이 완전히 떠나가고 완전히 회복된 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완전히 회복된 내 몸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비전. 그 비전을 바라보고 믿고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문제 많은 남편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남편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회복된 남편의 모습은 어떨까? 얼마나 예배를 뜨겁게 드릴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까?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까? 그것을 비전으로 받아보면서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회복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가정 예배를 하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도요, 공부 못해요, 방황해요,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오면서 늘 울면서 기도.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아이들로 변화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청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아니요, 우리의 비전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청천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러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한 가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가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사람이, 야, 예수의 이름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믿지는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아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데는 가짜가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요. 이걸 잘 분별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신비주의 따라다니지 마시고, 너무 기도원 가가지고 막 신령한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듣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세 번째로는 변화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참 많이 변화되는 역사,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어떤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느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미신 점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들어와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술을 행하기 위해서 보던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대요? 불사르니, 그 아까운 책을 말이에요.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이 얼마나 해당되느냐? 은 5만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5만 일이에요. 5만 일을 계산하면 137년. 여러분, 137년 동안 한 사람이 하루 일당 5만 원씩 받고 일하면 얼마나 되냐? 25억.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느냐? 50억.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전부 다 태워서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 귀한 것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예수를 믿는가? 이것이 도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믿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회개하여 변화된 것을 보고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부흥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요인이 무엇인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을 참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될 때 사람들이 놀라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믿기로 결심해요. 수십억에 해당하는 거금을 포기하고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이 돈을 포기한다고 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100만 원, 아니 10만 원을 참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참 여러 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25억, 50억도 포기하는가? 예전에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아니고 이건희 회장이 그 구미에서 그 핸드폰을 만들 때에 분량이 나왔는데 산더미 같이 핸드폰을 다 쌓아놓고 거기에 화형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직원들이 야, 우리가 물건 제대로 만들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성경의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점 보는 주술책을 전부 다, 그때 책이 얼마나 귀해요.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전부 다 채워. 그것을 바라보는 이 도시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회개는 참 많이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그러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숨기는 분들이 많아요. 또 회식을 하다 보면 아유, 나도 교회 나가는데 한 잔씩 해도 뭐 누가 뭐라고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사가 말이에요, 동성애자인 것을 숨겨가지고 교회가 그냥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다닌다면 참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뭐 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뭐 더하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영적인 권위가 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하지만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성을 물려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성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것 때문에 그 성 안의 주민들이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성 프란시스 때문에 다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을 성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시지만 어떤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예수님인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믿을 정도로 이렇게 귀한 예수.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바라웃긴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도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고 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변화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새롭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은 따라갈 만한 교회들이 흔히 보이지 않아요. 전에는 교회들이 따라갈 만한 교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교회인데요? 뭐 우리 교회가 특별한,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 첫째는 힘들어도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편하게 쉽게 믿고 싶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쉽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기도만 해도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뭘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충실.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쫓겨나도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가지고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그랬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운 길 가지 말고 어려운 길 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본질을 붙잡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 얼마 전에 했는데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늘 한결같이 은혜 받고 돌아가시면서 어쩌면 청처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듣냐고, 오히려 본인이 은혜 받고 간다고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 그런 교회를 주님이 쓰셔요.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교회를 물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랑방 열심히 하자고요. 여러분, 뭐 열심히 하자고요? 아이, 목사님 또 무슨 뜬금없는 사랑방이냐고, 그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냐고. 아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중요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순장님들과 함께 사랑방에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변화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랑방이 열심히 우리 순장님들은 또 올 한해 열심히 순장으로 섬겨야 되겠다. 아멘. 예,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다짐을 하세요. 또 양육훈련도 올해 내가 열심히 받아보자. 나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 양육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무장하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영원히 주님이 쓰시는 우리 청천교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 결국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변화를 위한 결단을 적어도 한 가지씩, 내가 예배 시간을 좀 당겨야 되겠다, 이런 거 좀 결단하세요. 그리고 내가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거 결단하세요. 또 전에는 내가 헌금 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헌금 생활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것을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결단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끊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거 반드시 끊겠다. 이런 행동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미신과 우상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수십억이나 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그것을 정리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게 많은 게 있죠, 여러분. 자식, 명예, 성공.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내가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내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습니까? 이것을 결단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요, 이 도시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소망이 되는 우리 청천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아시는 분들은 크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가 힘써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령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천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도시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이 도시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회개와 변화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시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사람에게 가정에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천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개의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 이 도시가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전부로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일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9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나고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초등부는 어제부로 겨울 사역이 끝났습니다. 다른 부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추가 임명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식당 운영은 다음 주 설 명절 관계로 한 주 쉬겠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지 꼭 받아가셔서 명절에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날 명절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쌀 기증하고 있는데요. 이번 명절에도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청청 유수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음악적인 소양이 함양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에 명절 관계로 금요 기도회는 한 주간 쉬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에 잘못 나간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문자를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양사팀의
우리 사랑하는 임성복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요, 어제까지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 아시는 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목양사팀에 조용화 집사님 모친 소천하셨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에 세상의 소망이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